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주보에는 1절부터 17절까지 써 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에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한 7가지 정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볼 건데 보통 이제 비유로 얘기할 때는 어떤 목적을 이런 목적으로 비유로 말씀합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쉽게 그들이 이해시키려고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비유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바세바를 범한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을 때 나단이 가서 비유로 설명을 하죠. 어떤 부자가 양을 많이 건 부자가 딱 양 새끼 한 마리 자기가 진짜 가족처럼 대하고 있는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간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누구냐 그는 죽여야 되느니라 할 때 나단이 얘기하죠. 그게 바로 너다 하고 설명함으로 다윗이 금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그 자기가 설명하는 그것을 좀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려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듣잖아요. 근데 이 잠언이란 뜻이 원래 비유란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비유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자기의 지혜를 우리에게 비유들로 쉽게 설명함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 지혜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것. 이제 그게 비유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때 어디 예를 들 때는 저 사람을 좀 이해시키려고 드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하는데 이 천국 비유를 쭉 하는 이 내용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이 비유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깨닫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려운 점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갈 거는 일단 이 천국 비유는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물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58쪽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를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앞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비유를 어떻게 알겠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비유를 알지 못하죠. 현재는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이 비유를 이해시키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보면 어떤 자에게는 비유로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이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이해시키지 않는 게 목적으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비유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이렇게 끌어가냐는 거죠. 오늘 도대체 우리에게 알려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목적이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죠. 왜냐하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쉽겠는데, 분명히 이 비유의 뜻을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밭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것이 열매 맺느냐 그러면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좋은 땅은 뭘 뜻하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있는 한 제자의 무리를 얘기하고 있고,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고 있는 이 비유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하지만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한쪽 부류, 두 부류 중에 이쪽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분명히 밭에 문제가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밭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이들의 책임만으로 물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무엇가 있길래 이런 식의 표현을 썼냐가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요. 하여튼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그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비밀, 신비, 불가사의란 뜻도 있어요. 영어 이 단어에서 영어의 미스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비 비밀이죠. 그 천국의 신비, 천국의 불가사의 한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래 허락되지 않았나니 하니까 일단 이 단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모두에게 허락된 건 아니라는 뜻이죠. 허락된 자, 좋은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없는 자는 그것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하면 앞에 거를 보면 말씀 이해하고 있죠? 앞에 거를 보면 얘는 깨닫지 못하는 자, 얘는 알려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뒤 문장을 보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넉넉하대요. 더 넉넉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유에 들어간 자들은 그것이 더 넉넉해지는 거죠. 30배, 60배, 100배로 그의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들이 열리면서 풍성해진다면, 없는 자는 놀라운 게 뭐냐면 없는 자는 처음부터 못 깨달았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있는 것을 빼앗기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빼앗기라.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빼앗기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요 부분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있는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이 있는 자들이 누구지요? 예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은 분명히 하는 나라, 율법으로부터 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이제 뭐예요? 그것이 닫혀졌고 그가 받았던 그 모든 유산마저도 뭐예요?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 상태가 뭐냐를 가지고 이 뒷부분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봐요. 자,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리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가득 채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가 한 예언이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던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가득 채워져서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한참 전에 선지자잖아요. 그때 한 예언이 바로 점점점 차서 오늘 메시아가 온 이 상황에서도 너희에게 가득 차서 넘치는 너희의 완악함과 악함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가 됐다. 그 완악함과 악함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이 오늘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이제는 뭐예요? 듣지 못하고 오히려 가르게 만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이들에게 풀어줄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된 거죠. 가게 된 거예요. 봐요. 14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두껍게 만들다, 살찌게 만들다. 1차적 표현이에요. 두꺼운 거죠.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꽉 찬 상태. 아주 쉽게 저도 또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말 하지요. 야, 진짜 머리가 돌이에서 안 들어가. 그죠? 너무 자신의 얘기를 하니까 너무 섬찟하죠. 머리가 너무 돌이에 두꺼워서 들어가질 않아. 돌의 장점은 뭐예요? 두꺼워서 못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면 못 나와요? 아니죠. 너무 두꺼워서 또 적용이 안 되죠. 안 나오니까. 돌은 영원한 돌이죠.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간 걸 적용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런 표현. 야, 너 진짜 돌이냐? 그 표현. 너무 두꺼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이게 지금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두꺼워졌으면 조금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밭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상징적인 표현을 쓴다면 무감각하여 지다라는 뜻이에요. 감각이 상실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이제 완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게 이제 완악해진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두꺼워지고 무감각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요걸 가는데 일단 요거 단어를 하나 잘라야 돼요. 자, 마음이 완악하고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안 들어가는 거죠. 무감각해졌으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완전히 닫아버린 무감각한 상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이제는 고침을 받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들의 상태를 끌어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말씀은 씨는 뿌리느냐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러면 씨를 안 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두려워하는데 씨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 뿌려지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왜? 자, 이사야의 예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사야의 예언으로. 자,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볼게요. 구약 성경 974쪽.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74쪽.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기름지게 하다 뚱뚱하게 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지니까 뚱뚱하니까 이게 두껍게 하다 완악하다는 표현을 이제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 버림, 철거란 뜻으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다라면서 그 유명한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가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이 앞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니까 10절 보세요.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11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목적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해시키려고 설교를 해야 돼요? 아니면 설교를 하는데 목적이 절대로 깨닫지 마라, 말씀을 알려주기 싫다, 그 목적으로 설교해요. 어느 게 맞아요? 전제가 맞죠. 근데 오늘 사역을 이렇게 하라는 거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지 못하게 사역하래요. 이렇게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남구가 설교를 할 때 졸리게 해, 이해하지 못하게 해, 알았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오는 이제 교회 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 이사야의 예언을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안 되니까 졸리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를 많이 졌어요. 왜 이렇게 깨닫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 말씀 좀 시청하려고 하나씩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수면 위에 운행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게 사역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사역이에요. 선지자에게 명령한 거예요. 눈을 감기게 사역하래요. 목사에게 졸게 하래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은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버려지게 되는 거, 완전히 철거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설교를 졸리게 할까요? 어느 때까지 설교를 못 알아듣게 할까요? 어느 때까지냐면 성도가 교회에다 필 때까지 그렇게 해라. 계속 졸리게 해라. 근데 네가 계속 졸려서 애가 정신 못 차려 계속 생각 없이 와서 자기만 한다면 그때 욕을 해라. 잠 안 깨때 막 욕을 하는 거다. 야, 이 쌍놈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욕을 막 지랄지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욕을 쳐먹고 뭐야 이 교회가, 여태까지 졸리게 하더니 이제 막 욕하고 난리네. 그래서 욕을 징하게 해서 싹 교회를 비워버려라. 제가 욕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완전히 빌 때까지. 완전히 빌 때까지. 이게 어떻게 선지자의 사역이겠어요? 근데 이게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선지자로 부러움 받았다는 것은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빨가벗고 3년을 눕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희 눈에 기뻐하는 것을 오늘 내가 뺏어갈 거야. 그럼 너는 울면 안 돼. 입을 다물고 그것을 끌고 돌아다녀. 그게 아내였어요. 에스겔은 아내와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기뻐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아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끌고 가요. 사람들이 물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가니까. 왜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그걸 예화로 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의 가족과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말고 졸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전하면 되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뭐 모를 텐데. 왜 전하는데 졸리게 전해? 왜 전하는데 그냥 여러분 그러잖아요. 욕하면 욕하지 말지 그래요. 그죠? 근데 왜 욕하면 전할까요? 왜 깨닫지 못하게 전할까요? 그게 무엇을 드러내는 걸까요? 무엇을 드러내는 걸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좋은 땅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좋은 땅으로. 좋은 땅에 부러진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천국 비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말씀이 그의 땅에 심겨져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의 백성에게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무시하면 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빠 존경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두려워하고 내 말을 듣는 겁니다. 그게 존경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존경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람이가 말했죠? 하준이한테 한번 전화해서 해준 말 기억하죠? 웬만해서 부닥치면 아빠의 말을 들어라. 내가 해봤더니 대부분이 아빠가 결정한 게 맞더라. 우리가 생각 없는 애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부닥치고 싸워보고 행보고 나서 이럴 때는 아빠가 더 지혜롭다는 것을 교묘하게 뺏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죠. 듣는다는 것,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밭에 심겨졌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 열매의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반응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완악한 밭에 떨어진 이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같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기에 그들은 놀랍게도 들어도 듣지 않고 봐도 막혀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가진 자들 안에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왜 벌어졌을까요? 자, 다시 또 좋은 밭으로 돌아갈게요. 맛을 다 쫓아오고 있죠? 못 쫓아오면 졸리게 하는 줄 아세요? 좋은 밭에 뿌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밭은 과연 어떤 게 순종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고 하나님이 열매 맺을 때 가장 하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물론 좋은 밭이고 갈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맺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13장 4절 보세요. 자, 3절 후반부터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짐에 5절에 뿌릴새 떨어짐에 7절에 4절에 뿌릴새 떨어짐에 8절에 뿌릴새 떨어짐에 이해가 됐어요?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떨어짐으로가 은혜가 전제인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맺는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어떤 것을 했다는 걸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어떤 밭이 좋은 밭이냐? 나에게 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그 은혜가 더 은혜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순종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순종에 갖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갖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했고 다윗이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 순종함으로 그들이 배운 건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함을 아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 그들이 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순종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더니 안 게 뭐예요? 예수가 주임을 안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알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했으니 알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뿌림으로 깨닫게 했고 그 깨닫는 밥 속에 내 안에 작은 하나님의 반응이 더 큰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은혜인 이유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는 사건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마커스에서 설교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설교는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 사람이 있다면 미리 말씀 읽을 때 저 뒤에 가서 있다가 살짝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욕을 할 때는 화나지 않을 때 합니다. 그럼 내가 진짜 화가 날 때는 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주 딱딱한 매를 진짜 한 대 뛰면 반 죽을 것 같은 매가 있었는데 그 매는 항상 보자기에 싸놨어요. 그래서 그 매를 딱 잡고 보자기를 풀 때 막 손이 떨려 보자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오늘 내가 흥분하고 있구나 하고 내려놨어요. 언제 애들을 팼느냐? 보자기를 풀 수 있을 때. 이 섹스를 죽여버릴까? 하면서 보자기가 술술 풀릴 때. 예수님이 성전할 때 그 채찍을 꼬을 때. 이건 내가 흥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자기를 푼다는 거는 대신 얼굴은 흥분해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니는 죽었어란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난 내 마음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막 죽일 듯이 가지만 조절을 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흔들 때는 그 한 방의 매는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를 놨어요. 흥분하고 있구나. 근데 진짜 화날 때는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내가 욕할지도 모르는데 이건 진짜 같아서 미리 갈 사람은 밖에 빠십시오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목요 찬양 설교는 꼭 들으세요. 수많은 설교 중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설교를 했으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뭘 그들에게 설교했냐면 요즘 많은 곳에 은사 집회를 합니다. 요즘 많은 곳에 기적과 이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고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나온 수많은 이적을 맛본 책과 기적을 맛본 책 중에 제가 저만큼 맛본 책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맛본 만큼 그렇게 쓴 책은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리맨 목사님의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그분만의 책만이 제가 한창 때 하나님을 맛본 영적인 은사와 역사를 그만큼 기록한 책입니다. 내가 그 책을 쓰면 아마 우리 교단도 뒤집히고 많은 사람이 저거 이단하니 할 만큼 우리 아내가 그 당시에 내가 교주가 될까 두려울 만큼 수많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맛본 거를 보면 놀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영적인 것은 다 체험해봤습니다.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제가 청년 때 오면서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적 체험이 나에게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 체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했을 때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사상 최고의 역사를 벌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만한 은사와 역사를 맛본 백성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맛본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와 하나님을 원망해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시입니다. 그의 통치와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습니다. 은사 집회가 없어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에 그걸 쫓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방향성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 교인이 다른 목사에게 함부로 안수받고 우리 교인이 다른 데 가서 함부로 은사 집회에 가면 저는 그 교인을 치리할 겁니다. 마커스가 끝나면 가끔 저한테 와서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안수를 부탁합니다. 제가 그럼 거절합니다. 한 번 하면 여러 사람이 와서 다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거절을 해요. 근데 내가 왜 거절한 줄 아십니까? 저는 마커스에서 예배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남아야 될 게 하나님인데 맨 마지막에 저에게 안수를 받으면 내가 김남근 목사님 안수를 받았다는 헛것이 남을까 봐 안 합니다. 이거 헛것 아니에요. 이 헛것 손 하나 나나 감당 못하고 저린 찬바람에 알러지 나는 이 손이 되면 무슨 역사가 있다. 괜히 머리가 빠져요. 여러분이 머리가 빠진다고요. 이거 된 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걸 보고 어디가 장풍을 맞고 지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선지자가 부족하고 기적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저는 저를 못 믿어요. 내가 은사를 체험하고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은사가 오니까 흥분밖에 안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 거예요. 좋아요. 말씀도 갖다 들이대고 다 좋아요. 근데 남는 거는 병고치만이에요. 남는 게 뭐냐고요? 남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안 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그게 빼앗기거나 뿌리내지 못하거나 자라지 못하는 이 싸움에서 말씀이 말씀되게 심어지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씨가 뿌려져요.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단이 길가를 그냥 잡아가고 또 돌짝밭으로 말라버리게 하고 가시덤불로 목 졸라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신앙의 싸움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투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신겨져서 그것이 뿌리 내리면 열매 맺는 거라는 걸 사단도 알고 우리도 알잖아요. 그게 신앙의 싸움 아니에요? 그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이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을 쫓고 열매 맺는데 문제는 이들에게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 속 상태가 다른 거예요. 어디까지 달라진 줄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 봉사해야 된다고 광고가 나갔어요. 그렇죠? 예. 봉사해야 된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내 광고를 듣고 봉사를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또 광고하겠죠. 또 안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더 세게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설교 들을 때마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편한데 봉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귀를 닫고 눈을 닫겠죠. 그게 완악한 상태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뿌려요. 왜 전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이게 입증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안 들었으면 내가 안 들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텐데, 선지자는 이사야는 외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거기에 반응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씨가 안 뿌려지면 돌짝밭이든 좋은 밭이든 똑같이 열매가 없어서 그 밭이 어떤 밭인지를 몰라요. 씨가 뿌려진 이상 열매 맺지 않는 것은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덤불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렇게 하라요. 이사야에게 예수님으로서 말씀을 전한 순간 그들에게 가득 찬 악의 상태가 완악함이 증명된 거예요. 너의 밭의 상태가 어떤 밭? 하나님을 은혜로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걸 다 놓쳐버린 자기들이 주가 되고 자기들이 근거가 된 너희의 완악한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15절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그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감아버렸어. 증명된 거예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왜 하나님이 두려워할까요?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이 악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가봐요. 로마서 1장 28절. 신약 200페이지 240쪽.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둔 상태. 내버려 둔 상태. 이 구약 내내 너희가 선민으로 불렀고 율법으로 말씀을 해줬고 선지자를 통해 말했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는 너희의 이 상태 속에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뿌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뭘 증명하냐면 열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완악함의 강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악해졌으니 이제 하나님 뭐예요? 그 상태로 가라는 거예요. 언제? 폐허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이제 부활 승천을 하신 이후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 완악함을 지속시키지 않는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완악함이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놓친 상태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완악한 거예요. 했다가 아니에요. 했다가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상태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는 들려졌어요. 뭐가 증명됐죠? 너희의 머리로 천국의 것을 한 개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됐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줄 아느냐? 이 비유를 깨달을 자가 누구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희는 네가 이룬 줄 아느냐? 이렇게 교만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목빛이 빳빳하고 대양하고 굳세게 하나님을 반항하는 걸 얘기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침륜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진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행한 것도 은혜인데 앞으로 끌어갈 것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 줄 알아요? 그게 은혜죠.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간 걸 아는 거예요. 은혜로 열매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고 그 은혜 안에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 좋은 밭의 마음에 따라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좋은 밭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쫓는 것이 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뿐이에요. 그냥 그 밭을 가셔야죠. 그게 은혜가 은혜인 이유예요. 은혜의 밭을 맺었으면, 내가 열매를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매 맺도록 노력해야죠. 내가 더 열매 맺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옆에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쟤는 돌짝밭이니까 못 맺어. 그래야 돼요? 걷어줘야죠. 어떻게 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란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 마음의 밭이 갈아져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마음의 밭이 갈아져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를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왜 비유로 하십니까? 물었어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순종하기에 묻는 거예요. 안 되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에게 열매 맺었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하신 일, 야, 내가 하나님이 좋은 말씀 증명해 주셨구나, 그거 감사하면서 30배면 더 6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시고, 내 옆에 만약에 돌짝밭으로 싹이 못 나고 가시덤불로 죽어가고 있는 옆에 지체가 있다면 기도해 주셔서 그가 더 좋은 밭이 되도록 하나님의 천국의 이 비유와 역사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은혜를 아는 자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닫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 좋아하는 것 쫓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열매 있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